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번 끊어 읽기 할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뒤로도 보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눈 뒤로 보내지 마세요.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끊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제 뒤로 가시지 않으셨죠? 뭘 감사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무엇을 감사했을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환난과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기도로 그것들을 인내하고 또 품고 나오신 것,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직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의 극적인 변화나 재정적인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다고요. 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 또 9월에 중요한 인터뷰를 앞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 가정에 9월에 또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직 기도 응답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 내용은 서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제 마음이 좀 다른가?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1장 3절에 있더라고요. 이미 있어.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 수요일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헬라어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1장 3절과 오늘 2장 13절이 헬라어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어로도 비슷하죠.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리고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같아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1장 3절에 이것이 당연한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때 우리 키워드 얘기했죠. 믿음의 자라남, 사랑의 풍성함. 나의 믿음이 자라났는데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열매가 어디서 나네? 서로 간의 사랑의 풍성함. 사랑은 뭐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라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너희가 참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 월요 남성 때 우리 남성이 한 분이 물어봤을 때에 그 사명에 대해서 제일 큰 계명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요. 그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것, 사도 바울이 초반에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장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또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은 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것이 저희 삶의 속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제가 그 성도님이 9월 달에 자녀의 그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것들이 참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도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나오셨던 거, 그게 참 감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때도 서로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서 물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언급은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자라남. 그 다음에 오늘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악인의 멸망 중에서 너희들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종말론에 대한 좀 오해가 있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에 약간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건 그들이 악인의 멸망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택하심 가운데, 오늘요, 그 택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감사가 뭘까요?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고요, 좀 독특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안성영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 보시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용이, 신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형식이,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깨우고 이랬던 분인데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고향인가 어디서 사역을 잘하시고 부흥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역을 잘하시고, 여러분들 설교 전에 전화기 이렇게 펴놓고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막 댓글도 읽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초대해서 집회를 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유튜브로 나오는 CBS나 CTS에 많이 이미 나오셨고, 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 특별히 그 유스 그룹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으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더 큰 복이 없다. 왜 복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릴 것도 가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인생을 이미 성공한 거고, 완전한 복 속에 나는 이미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정체성,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난 가장 큰 복이 내게 임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감사예요.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엇을 얻어서 내가 신앙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가장 큰 복을 나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리고 목사님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가장 어려운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더 큰 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감사하죠? 그들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업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요. 가장 큰 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도 14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가장 세상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갈 때 이것을 틀어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면 아마 그 사모랑 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누구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 많이 들어도 목소리는 아니었고 메시지는 강렬하며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 음성과 톤과 어조와 그 진실됨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 모노톤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저에게 해석된 메시지는 그것도 감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저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겐 정말 큰 감사겠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요? 어떤 건데요? 그러므로가 너희가 뭐 했는데? 사업에 성공했으니 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너희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너희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뭐 하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전통, 전함, 나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지키라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 외에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너희들의 삶을 통해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요, 제가 지금 어디를 반복해서 읽는지 한번 보세요.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2장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7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원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시작된 3장 1절인데요. 어느덧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기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4절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확신합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라는, 그저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삶에 대한, 구원의 복에 대한 연명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에 정말 진보적인 자라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뭐해도 믿음의 자라남과 사랑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뭐예요?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안다. 자,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지나치 아니하고 다시 굳건함을 강조했던 15절로 돌아가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복음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행해라,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건 그들에게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어떤 겁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그렇게 행할 것 같아가 아니라 이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이었을까요? 눈을 풀죠. 3절에 주는 미쁘사 faithful,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러니까 이 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미 가장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면 어렵습니다, 살아갈 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요. 여러분들 그 구원과 오늘의 삶의 불편함은 공존이 가능하더라고요.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만사가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감사할 조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죠? 재림이 그 종말이 뭐라고요? 멸망의 시그널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의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그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불안하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하노라. 이때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리고 주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죠. 그냥 다 보면 다 좋은 말씀 같잖아요. 다 좋은 말씀 같을 때 뭐를 묵상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다 영광, 은혜, 사랑, 인내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정신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인데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요. 네, 보세요.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떠기 쉽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쉽게 동요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동요되기 쉬워요. 휩쓸려 떠나가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본다는 유튜브를 좀 제가 봤습니다.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거를 몇 개 찾아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알고리즘으로 걸려가지고 계속 떠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 두고 탐구하며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제 유튜브 화면 열어놓고 그런 분들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으면 아마 떠 있는 화면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화면 딱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 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에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겁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아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딱딱해지고 목이 곧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뭐 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떻는데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풍성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근데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견고한 모습이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뿌리 내린 나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이 구원임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구원 이후의 삶이 말씀 안에,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인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알게끔 우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 믿음의 반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아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가장 어려운 자리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항상 그들에 관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것.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들의 어떤 요구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난 것, 믿음의 자라남,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더 궁극적인 감사로 더 깊이 들어가죠. 왜 그들 향하여 계속적으로 감사할까요? 악인의 멸망 중에서 구원에 참여한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들이 함께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거죠. 그 접속사에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도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적 표징,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뿌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영원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은 미쁘시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신실하심과 섭리 앞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